이제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읽고 싶다 그러면 어려운 책이 아니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학 교수였던 에드문드 클라우니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냐 내용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터 출판사.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 찍으셔도 되고, 또 이게 뭐냐면 언약, 이 사람은 계약으로 번역했는데 팔머 로버슨이라는 사람이 쓴 계약신학과 언약신학이라고 말해요.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주제가 그냥 언약신학과 그리스도, 기독교 문서 선교회 CL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 리터리처, 기독교 두 가지 아주 그 성경적으로 성경 이야기만 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언약 신학과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책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책들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내가 더 성경을 구약을 명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을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 제가 볼 때는 이 언약 신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실은 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언약으로 펼쳐져 가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좀 시간이 많이 가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언약이라고 말할 때 제가 그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성경을 Old Testament 혹은 New Testament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근데 이 테스트먼트라고 쓴 번역이 결국에는 합당치 않은 번역이거든요. 이게 아니고 사실은 커버넌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다. 이건 유언이라는 말이죠. 유언이라는 말이고 이건 언약이라는 말. 성경은 언약의 책이지 유언의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라틴 학자들이 Old Testament, New Testament 번역한 것보다 사실은 Old New Covenant로 번역해야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내용은 실제로는 언약이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성경을 흐르는 핵심이 언약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관통해야 되느냐.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언약. 언약을 찾아서 읽어내려가면 성경을 통일적으로 읽어내려갈 수 있습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성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나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 그리고 배경과 또 대상과 내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각 다른 입장에서 각각 다른 환경에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언어 표현이 약간 달라지는 거고 대상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 언약이라는 통일성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 그 언약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그랬죠. 성경은 점진적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다 밝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절대적으로 처음부터까지 읽어야 할 필요성은 점진적이라고 했죠. 성경은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르쳐준다. 창세기부터 점점 환하게 가르쳐주고 마태복음에 오면은 완전히 환하게 되고 그다음 요한계시록에는 완전히 절정이 이루고 그런데 그게
무엇을 향한 점진적이냐 이게 중요해요. 점진적 구속사,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간다. 무슨 활동이나 상황이 점진적이란 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어떤 틀이 있어야 되고 핵심이 있어야 되고 뼈대가 있어야 되고 그 가장 중요한 뼈대가 뭐냐?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의 몸에 뼈가 중요하죠. 뼈대. 그것처럼 성경의 뼈대가 바로 언약의 뼈대가 점진적인 구속사다. 성경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려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점진적인 구속사로서의 성경이라고 보지 않으면 잘못된 관점으로 보죠. 그러니까 아주 지역적이고 편협한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반드시 그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게 어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다 똑같은 거죠. 하늘 이렇게 언약이란 말. 그다음에 여러 가지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오면서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언약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했죠. 우리 그 교재 보시면은 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요, 그 언약이 굵은 글씨만 보시면 인물이 나오죠. 인물. 제일 처음에 인물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라고 금하심으로 행동, 그 순종으로 응답하도록 행위의 언약을 맺으셨다. 그런데 실패했죠. 그래서 그 실패한 것들을 그냥 놓아두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 시대 완전한 심판을 내리죠. 그런데 노아는 당대 의인이도 완전한 자다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음으로 의인이 된 거지 의인이 됨으로 은혜를 입은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강하구나. 내가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결과로서 내가 거룩하게 의인이 되는 거지 내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함으로 의인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과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노아에게 언약을 베푸셨어. 이제 물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노아가 온 다음에 그 10대를 흐르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확장을 시켜준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의 약속을 주죠. 그 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이게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의 내용이 복으로 표현된 것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의 약속, 곧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의 내용이 복이라는 거죠. 그때 벌써부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말한 것을 계속 일관되게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400년 후에 430년 후에 성경은 정확한 연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400년, 어떤 데는 430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잠든 중에 400년 후에 내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게 언약이 완성될 때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자기는 죽었지만 앞으로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미리 알았죠.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쓰임 받은 거죠. 근데 모세는 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말할 때마다 끄집어내는 이야기했습니다. 후렴구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물려받은 이삭, 야곱을 통해 계속해서 언약하셨던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이게 바로 모세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해서 위대한 게 아니고 모세가 얼마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는 말은 순종 안 했다는 거죠. 모세는 훌륭하게 자랐지만은 하나님 모세야 가라고 말할 때 계속 부인하죠. 못 가겠습니다. 이래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말을 못해서 못 가고 능력이 없어서 못 가고 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못 가고. 그런데 이 모세도 끈질기지만 하나님은 더 끈질기시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이 위대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이 귀한 거지 모세가 그 어떤 자기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만한 준비를 갖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해야겠죠. 그래서 모세는 아브라함을 늘 들먹이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다윗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구약이 대표적으로 언약이 흐르오는데 나중에 이제 다윗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특별히 왕들 있죠. 이스라엘의 19왕, 그다음에 유다의 25왕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에 보면은 그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 19의 이스라엘 왕, 그 중에 선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유대는 그래도 20왕 중에서 8명 정도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시는데 유대가 멸망하건 위기를 처할 때마다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18만 5천 대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럴 때 무슨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걸 기억하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무조건 도와달라는 기도는 힘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약하신 기도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 나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위험한데 도와주세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주님 영광 나타내주세요. 이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죠.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내가 열심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의 핵심적인 인물을 들으려면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항상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이 계시록까지 나가죠. 신약에도 늘 나오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면 다윗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의 언약이구나. 이게 하나의 언약으로서 말하는 거구나. 구약 신약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계속되는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새 언약,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은 신약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그러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레미야부터 시작하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뭐 끌려갔다고 해요.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걸 가리켜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신약, 새 언약은 예레미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 구약은 어디서 마치겠습니까? 말라기에서 마치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언의 때, 선지자의 때, 율법의 때는 세례 요한까지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구약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구나. 그러면 신약은 언제냐? 신약은 예레미야 때부터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구약과 신약의 엄밀한 구분의 의미가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레미야부터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연결된 겁니다. 사실 구약과 신약은 연결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새 언약의 완성자로 오신 거죠. 예수님은 새 언약을 하신 새 언약의 완성, 완전한 성취로서 오신 거죠. 새 언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렇게 우리가 큰 그림으로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은 뭐예요? 새 언약. 그러니까 새 언약은 말 그대로 누구나 신약이란 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말라기까지가 구약,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신약 이렇게 말하는 편의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중점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지만 더 엄밀하게 정확한 의미에서 신약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그런 것은 완전히 나누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의 성경이죠. 하나의 언약.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신약이 세례요한 다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성경이지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 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지 옛 언약과 신약의 내용은 어떤 시간상의 차이고 그럴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원이란 말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가스펠이죠.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복음이 신약에서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복음 구약에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게 바로 구원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은 언약이죠. 그러니 그 언약이 예수님 때 와서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은 동일한 거죠. 우리가 아까 나중에 나오지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옛 언약은 보시면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 12페이지 보시면요. 질문 참 잘하셨어요. 미리 하십니다. 거기 12페이지 가운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죠. 3번. 거기 보시면은 옛 언약은 약속이고 새 언약은 성취다. 또 옛 언약은 그림자고 새 언약은 실제다. 옛 언약은 예언이고 실현이다. 이런 의미에서 구분을 말하는 거죠. 실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안에는 이미 성취에 대한 약속이 있고,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은 제 그림자를 보면 그림자가 중요하지 않은 걸 알죠. 실제가 중요하죠. 그림자를 보면서도 실제를 연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그 인물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예언과 실현도 마찬가지. 반드시 실현될 것을 전제로 예언하는 거죠. 부도나는 예언은 없죠. 성경 안에서 인간적인 부도가 나도. 이런 의미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언약이다.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복음 말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저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 믿는 자마다 멸망 주고 이렇게 복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복음이나 복음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이건 좀 우리가 얼른 알기에 어렵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즉각 알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해석을 하고 또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조그맣게 주어졌으니까 복음이. 그렇지만 이제는 점점 이렇게 커져가지고 화끈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만일에 이걸 모르고 이 안에만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메시아를 말하는 최초의 성경 구절입니다. 메시아. 언약과 복음과 메시아를 동시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음의 내용이 뭐냐? 언약이다. 언약 안에 있는 주인공이 뭐냐? 메시아다. 이렇게 메시아를 통한 언약의 성취가 복음이다. 메시아를 통해 언약의 성취가 복음인데 그게 오리지널이 프로토가스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해왔고 우리에게 확연하게 정오의 태양처럼 드러내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 완전히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신다. 여러분 9페이지 보시면 9페이지 보시면 그럼 언약이라는 말을 어떻게 분명하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기 지금 이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 이 책에 보면은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됐습니다. Christ of the Covenant, 언약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언약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분이 아주 언약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잘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관성을 가지고 보면 이런 책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언약이란 이분이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인간과 피로써 맺은 약정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권적이다 이 말은 우리 그 성경적 신앙, 개혁 신앙이라고 말하죠. 우리 학교가 표방하는 게 개혁 신앙이죠. 그러니까 개혁 신앙이라는 말이 성경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우리 이제 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해 주셨겠지만은 우리가 그 신앙의 내용이 개혁 신앙이에요. 이 개혁 신앙이라는 게 뭐냐? 내용이 그 강조. 그러니까 개혁 신앙의 강조가 뭐냐? 조금 다른 공부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개혁 신앙이란 말은 성경적 신앙입니다. 성경하고 다 일치된 것.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역사적으로 말하면 종교 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을 중심한 종교 개혁 칼빈 중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건 역사적으로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개혁 신앙이 나타내는 그런 어떤 슬로건, 표가 뭐냐? 여러분 혹시 그 5가지 S 들어보셨어요? 오직 성경, 그렇죠? 오직 믿음, 네, 맞습니다. 오직 성경, 그다음에 오직 믿음, 네. 은혜, 그렇죠? 은혜. 그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또 오직 믿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5가지.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피데, 글로리, 솔라 글로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5가지 우리가 표방하는 게 우리의 개혁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이 중요하다. 성경이 모든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죠. 믿음도 하나님, 은혜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지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지만 믿음도 강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신앙이 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이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칼빈이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절대 주권적으로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내용이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고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칼빈의 5대 뭐 강요 이렇게 5대 강요 이런 거. 그래서 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토들이 타락했다. 튤립 아시죠? 네, 튤립. 튤립. 그러나 무조건 선택이다. 그러나 그게 제한적인 속죄다. 그러나 한가할 수 없는 불가분별적인 은혜로 왔다. 성도들은 끝까지 구원받는다. 이게 5가지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선택에 있는 5가지 튤립이죠. 영어로.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그럼 이 성경적이라고 말할 때 이 개혁신앙의 성경적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축복하고 언약 하나님 그러니까 작은 범위로 하기보다 언약이 큰 범위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결론을 맺으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11장 33절 36절 그래서 김 목사님 쓴 로마서 가장 잘 쓰셨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주 가장 핵심적인 사실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 9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나눌 교재 9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근데 언약이라는 게 이게 그 과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은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18세기 말 19세기에야 이 발굴이 됐어요. 뭐가 발굴이 됐냐면 고대에 그 사람들이 그 왕 그러니까 제왕과 공신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 시대나 이럴 때 우리는 그냥 하나의 그 봉신이죠. 왕이 아니라 실제로 왕은 중국의 천자가 왕이죠. 갔다가 상납하고 왕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옥새 찍어갖고 와야죠. 허락을 받아야 왕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섬기겠습니다라는 게 그게 이제 하나의 신화적인 왕이죠. 왕. 저건 제왕이고 중국은 그런 식이죠. 이제 그런 문서들이 18세기에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근동 지방의 이러한 그 왕과 이 신하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약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성경이 쓰였을 때. 근데 우리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그럼 언약의 약속인가? 아니면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에. 이게 언약이라는 게 어떻게 맺어지는가? 성경에 보면 언약이 그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창세기 15장이 언약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잘 설명하는 장입니다. 언약의 장.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거기 보시면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그 짐승들을 잡아다가 그 중간에 쪼개라고 했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지나가서 그렇지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저기 뭐 양을 잡아요. 딱 묶어놨겠죠. 칼로 중간을 탁 자르고 쪼개겠죠. 막 피가 막 튀기겠죠.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그리고 다 짐승을 그렇게 막 죽일 때 막 피가 튀기고 범벅이 되고 이러한 끔찍한 장면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해질 때 그 사이에 불이 지나가죠. 불이 가운데 지나가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중근동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항상 몸이 익숙한 거죠. 언약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게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오늘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갈 수 있죠.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의 관점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안 그러면 오해가 되죠. 시간차, 공간차, 여러 가지 언어의 차.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성경 보십시다. 성경 꼭 공부하실 때 가져오셔서 읽어보죠. 창세기 15장. 사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한번 물어봤죠. 신학인가 성경 공부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두 개 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성경 중심에 물어보곤 하시네요. 제가 신학적 입장보다는 성경 이해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15장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15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큰 상급이니라. 너의 삶 속에 내가 방패고 큰 상급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엉뚱한 소리 하죠.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아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5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요.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바로 이게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벌써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의로운 행동을 의로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대한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약속이니까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또 의로서 인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계속해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와 그러니까 이게 믿긴 믿었는데 믿음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을 지금 이제 확장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 복의 내용, 복이 전달되는 통로나 과정이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9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9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네가 아브라함 너는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10절에 보면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조그마니까 쪼개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솔개 같은 게 쪼갠 시체 위에 짐승을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임할 때는 환한 빛 속에서도 임재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또다시 흑암 시커먼 구름 속에 임재하실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자,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 겁니다. 임하여서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은 거기 13절에 보시면은 내 자손이 이방에 계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내가 그 자손들이 너희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에 보시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광경이죠. 큰 화로가 연기 나는 보이고 시뻘건 불에 담긴 거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타는 횃불이 뭘 말하겠습니까? 타는 횃불. 누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게 뭐냐면은 사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의 주체로서 명령하시고 그런 분인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언약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 언약의 책임은 뭐냐? 언약의 책임은 피입니다. 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 자신이 언약의 책임자로서 피를 흘리시겠다.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벌써 이때 언약의 주체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자는 복이고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전부 다 내가 주고 저주를 내가 담당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책임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떠안으시려는 하나님. 이제 언약을 우리가 배우면서 계속 나오겠지만 그게 바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오늘 이 장면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 그리고 18절에 드디어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웠다고 했습니까? 언약을 세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내 자손에게 이 큰 땅을 주리라. 이게 바로 언약의 언약 체결식 이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언약장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는 그 당시에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중부동 지방에서 평범하게 항상 사용하는 용어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너무나 잘 알죠. 언약이 뭐냐. 그래서 실제로 이거와 똑같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쪼갠 거기서 횃불이 지나갈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러나 이런 그 포험이라는 이런 것들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 체결식의 모습이다. 구약에는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성경 여러분 읽으시면 이제 알겠지만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과 언약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보면 특별히 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 두 성경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언약입니다. 그럼 성경을 의식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언약이란 말이 장마다 대부분에 막 튀어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The Book of Covenant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9페이지 이 언약은 어떤 모양으로 맺습니다. 보시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셔야 되고 특별히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 23절부터 창세기 21장 23절부터 여기 보면 여러분 성경에 아마 타이틀 나왔을 겁니다. 22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이렇게 돼 있죠. 언약의 지금 내용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인간끼리 매우 서로 그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아비멜렉 두 사람과의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보시면은 서로 거짓 진행하지 말고 서로 돕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옛날 팠던 우물 팠는데 왜 그걸 뺏어가느냐 책망하고 아비멜렉을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살자 라고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냐면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뭘 세웁니까?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말 주었다는 말이죠. 이 7 암양을 받아라. 우물판 증거를 삼아라. 그리고 거기 서로 맹세하여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 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인간들끼리 언약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장면. 그래서 때로는 선물을 주면서 언약을 세우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음식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음식 먹는 게 중요하죠. 서로 친해지려면 식당에 가는 게 중요하죠. 같이 온탁에 앉아서 음식 먹는 게 친해지는 비결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용하는 분들도 많죠. 중요한 것은 이 음식, 선물, 또 어떨 때는 이를테면 야곱이 그 외삼촌을 피해 도망가다가 외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사실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같이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도를 세워놓고 우리가 서로 해하지 말자.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언약을 세운 게 창세기 31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그 언약 기념비, 때로는 피를 뿌립니다. 에스겔에 보면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것도 언약을 세우는 거고, 몽물을 절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생활 습관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3번에 보시면 언약이 어떤 범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담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게 결국에 언약의 모든 범위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 종말까지 펼쳐간다. 성경은 구약 신약 성경도 언약에 대한 언급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아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이스라엘 출애굽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르짖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랬을지라도 막 너무 힘든 고통 속에서 헤맬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런 표면적인 이유고, 중요한 것은 언약 때문에. 누구에게 언약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출애굽의 역사는 결국은 아브라함가 세운 언약이 근본 출발점이 된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그 사람이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은 그 중간에 계속 원망, 불평, 40년 동안에 원망, 불평, 간음, 우상숭배, 이게 삶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갈 때 밑에서 뭐였습니까? 황금 송아지 만들어 섬긴 거죠. 그만큼 완전 철저하게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옛날 노아 때 같이 이거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너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 쓸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든 물론은 이제 안 쓰시지만 불로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다 이 광야 백성 전멸시키고 너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위대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모세가 참 훌륭한 사람인 게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바꾼 건 아니고, 하나님 원래부터 구원이 하나님 목적인데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의존하고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은혜를 다시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인데,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모세로 하여금 중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들, 구원의 하나의 여정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던 사건은 치명적인 사건이죠. 하나님이 지금 십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가지고 내려오면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어겼다는 말은 다 어겼다는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인데, 뭐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 다 결국에는 모든 계명 처음부터 싸그리 그냥 전부 다 어겼다는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장면이 성경의 흐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러분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실패한 겁니다. 성경 잘못 읽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
이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땅으로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줄 것인데 너는 기억해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가나안에 들어갈 때 창세기 15장 금방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아까 우리 15장 읽을 때 그렇게 읽었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출애굽해가 나온 그 땅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까지 그게 가나안의 가장 큰 영역이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까 그 약속 기억하고 정복해 나가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유언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창세기 15장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전진해라. 이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 결국에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창세기에 나왔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전진해 나가라.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쭉 연결되는 게 언약이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결국 가장 굵직하고 중요한 흐름이 뭔가? 언약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가야만 성경의 핵심을 붙잡는 겁니다. 시중에서 뭐 어떤 목사님들 성경 맥잡기, 뭐 주제 흐름 잡기 이런 강의 많이 하고 다니죠. 돈 받으면서 막 주면서 강의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게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꼬리 붙들고 코끼리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게 아주 편협된 이해죠. 잘못된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반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약이라는 하나의 관점만 붙잡으면 성경의 전체가 다 따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핵심의 흐름이니까. 그 언약의 정의가 뭐냐, 언약의 방법이 뭐냐, 언약의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면은 이게 성경 전체로 아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의 내용, 그 언약의 그 주제, 그 안에 있는 주제가 뭐냐? 자, 여러분 10페이지 보시면요. 10페이지 5번에 1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구절마다 그 포뮬라가 있습니다. 하나의 공식, 포뮬라가 있는데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식이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혹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포뮬라. 항상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어떤 일의 결론이죠.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 성막을 지을 때, 그다음에 그 포로를 해방시킬 때, 그리고 경고하실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계속 있어.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봐야 뭐냐? 그러니까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맞긴 맞는데 예배가 뭡니까? 경외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위한 관계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교제하면서.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인간, 그 위한 방편이 예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은 결국에는 끝까지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를테면은 아브라함을 세우신 목적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복을 주겠다. 이삭이하고 다 똑같죠. 요셉.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그 사람마다 특징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이를테면 아브라함 하면은 특징이 있죠. 아브라함,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믿음. 그 다음에 또 이삭 하면 뭐겠습니까? 뭐가 중요한 이삭의 특징? 순종이다. 그 다음에 야고가 뭡니까? 열정, 열심, 어떤 신앙적인 열정을 말합니다. 요셉 하면 뭐겠습니까?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축소화시켜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야곱은 열정의 조상, 요셉은 임마누엘, 동행의 조상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이 어떻게 순종이지? 이삭의 특징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짧게 나오죠. 창세기 25장, 26장, 21장 이 세 장밖에 안 나오는데 이삭은 뭐냐면은 이삭은 독특한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더불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살. 17살 요즘은 뭡니까? 하이스쿨에서. 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17살 성인과 똑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니고. 옛날엔 성인이죠. 근데 지금 그 할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 몇 세십니까? 플러스 하면 되겠죠. 100세 플러스 17세 하면 되겠죠. 170세 할아버지가 17살을 아들 지금 칼로 쳐 죽입니다. 그 가만히 있으라 그러겠습니다. 미쳤네 우리 아버지. 아버지 밀쳐들이고 아버지 죽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재단에 가만히 묶여서 칼로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순한 양처럼 앉아요.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삭을 위해서 이삭은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약속으로 말할 때. 그래서 이삭은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자. 히브리서나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삭을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로마서 4장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다시 살리셨는가? 무엇 때문에 살리셨는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한 게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려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딱 내려쳤는데 아브라함 하고 딱 말할 때 그 다음에 딱 멈추신 다음에 보니까 바로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는 거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삭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이미 이삭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고 그 어린 양으로 인해 다시 산 자다. 그런데 이삭을 쓰신 방편이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믿음, 또 순종, 그리고 주님을 향한 열정, 그리고 동행, 이게 창세기 전체 내용이라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장 끝에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셉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많이 차지하지만 양쪽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35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복을 주셨다. 함께 하사. 계속 반복되는 게 함께입니다. 요셉이 잘나서 순결해서 그래서 뭐 꿈을 잘 꿔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기에서 결국엔 자기의 민족을 구할 만큼 열방에게 복을 줄 만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창세기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함께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아브라함 덕택이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요셉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우리가 믿음을 알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거한다는 말이, 거한다는 말을 뭐 인드웰링 영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더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거한다는 말이 태버너클입니다. 태버너클이 뭡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영어로 내주 안에 거하신다는 말. 이 태버너클이라든가 인드웰링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 예배를 말씀드렸죠. 왜 출애굽했는가? 예배를 위해서죠. 예배하는 장소가 뭡니까? 성막이죠. 그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 태버너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서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준 게 성막이고, 그 성막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근데 예배하는 장소 잃어버렸죠. 죄를 지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성막과 그 오리지널 성막을 다시 짓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주셨죠. 그 성막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단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함께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뭘 드려야 되냐면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 제사를 어떤 제사냐면 피 흘린 제사다. 그러니까 피 흘린 제사를 통해서만 에덴 성전을 회복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준 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중간에 이제 제사장이 있겠지만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계속 성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었더라, 두 가지가 반복돼서 나온 게 출애굽기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 예배드리는 그 성막. 어떻게 이유가 뭐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그게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고, 그게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우리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들 말하고 있죠. 그 성전이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으로부터 천국까지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도 왜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왜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성경을 읽는 하나의 포뮬라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에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은 뭐 천국의 행복과 그 휘황찬란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아닙니다. 잘못된 이해죠. 요한계시록만 볼까요?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많이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3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만 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모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구약과 신약을 통해 전체적으로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인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앞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모든 목적이고 삶의 내용이다.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건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이야기구나.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계시되어야 한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교제하니까 시간이 공간이 작아지네. 근데 그래도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네, 출애굽기 19장. 옛날에 최자실 사모가 저기 웨스트우드에 저기 왔을 때는요 밤 12시까지 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래요. 면역 재미로 핵심만 아는 겁니다. 19장 4절 5절 이게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모세가 말할 때는 어떤 글로 써가지고 그렇지 여기 와서 모세가 만약 설교하신다고 할 때 막 그 열을 올리고 강조하는 부분이 어떨까 어떤 걸 찾아야 할까 이런 걸 여러분이 이렇게 골라내시려고 해야 됩니다. 다 중요하죠. 근데 모세가 지금 이 모세가 광야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모세 오경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 오경이란 말 자체가 신명기의 그 세컨 제너레이션을 놓고서 그러니까 광야 퍼스트 제너레이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것 자체는 세컨 제너레이션을 향한 설교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퍼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로 설교하고 하는 게 창세기고 그 다음에 법으로 설교하는 게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설교하는 게 레위기고 너희들 틀려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민수기고 굉장히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다시 아마 말 그대로 다시 점검할게요. 창세기는 이야기로 출애굽기는 법으로 레위기는 예배로 민수기는 잘못됐다 실패했다 고쳐라 신명기는 다시 말한다 이렇게 이게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사실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이끌고 가면서 광야에서 설교한 내용이 장출레미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제목이 있고 또 듣다 보면 핵심이 있고 중요한 내용이 있죠. 그럴 때 보통 목사님이 소리를 친다든지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한다든지 언어가 액센트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걸 발견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글로 읽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모세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 중에 피치를 올린 게 뭔가 또 반복, 그게 보통 중요한 것은 반복되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자꾸만 눈여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항상 동사가 중요하죠. 동사. 그러니까 여러분 뭐 헬라어 공부하시면 동사가 다양하죠. 히브리어는 변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우리 공부하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히브리 동사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런 게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또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내서 하는 게 공부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4절로 19장 4절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까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시리라. 지금 출애굽을 다 시켜놓고 광야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기 전에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설교의 범위, 포인트, 결론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핵심인가? 굉장히 줄여서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다시 보세요. 4절에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였다. 그렇게 말하죠. 실제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건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처럼 내가 보호했다는 거죠.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보호했다. 자, 너희가 보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게 5절에 설명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근데 너희가 5절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또 언약이 나오죠. 또 계속 반복된다는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만이 아니고 6절에 보면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란 말이 뭡니까?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 유대인들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라는 의식, 자기 의식만 가지고 자기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든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고 불렀는데 모든 열방이란 말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제외시키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신 차린 유대인들은 열방을 향해서 유대교를 전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죠.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 수호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건 자기들 안에서 성경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되겠죠. 아브라함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유대인 속에 제가 갇혀 삽니다. 우리 동네 완전 유대인 동네. 제사장이란 말, 나라란 말 자체가 다른 나라들을 의식하며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타겟이 되는 거죠. 늘 피해받는 타겟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언약이라는 말이 그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 언약의 목적은 여기 내게 속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한번 봅시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절 한번 보시죠. 4절 5절. 레위기 11장 제가 구절을 잘못 불러드렸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했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구절을 제가 지금 잘못 적어놨네요. 45절이네요. 45절 11장 45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거룩의 근거가 뭡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성경 본문을 보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가 있죠, 본문에. 45절 보시면 앞에 보려고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애굽은 죄의 상징이고 인도하였다. 너희를 구원하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는 말은 구원해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되심, 구원하심,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거룩해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다 합시다. 또 말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떨 때는 그게 하나의 율법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 근거 없고 이유 없고 목적 없이 말하면 그게 강제적인 명령이 되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전하고 있냐면 율법을 전한다. 똑같은 설교인데, 그러니까 막 그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이유, 동기, 근본을 말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율법이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 신약 성경을 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자,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율법을 전하는 겁니까? 율법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억지로 쥐어짜는 명령이니까.
그리고 하나의 법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니죠. 천국 믿음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 가는 게 마땅하다.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여 그대는 심령이 가난하구나 이렇게 번역해요. 감탄문이지 그게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갈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잘못 성경을 해서 이해하고 보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전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야단칠 때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면 그게 잔소리지. 애들이 두 번 말하면 엄마 아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설명해야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너 제가 용돈 주는 거 보면 알잖아. 뭐 이렇게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가 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당연히 이렇게 하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생각하고 따라붙거든. 근데 우리가 부모 권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이 아니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그냥 해라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참 돌아갑시다. 출애굽기로. 출애굽기 20장을 봅시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장출내 내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군대원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자 여기서부터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3절부터 십계명을 알고 있어요. 3절 너는 내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어요. 뭐가 틀렸나? 십계명을 다 안 읽는 거죠. 십계명을 1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러면은 하나의 강제적인 명령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의 감격에 반응하여라 라고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안 지키면 너 저주받아, 벌받아, 형벌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명령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그건 아주 이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잘못된 이해입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생명을 주려는 거죠. 단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읽을 때마다 이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구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사랑에 반응하여 주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간음하지 말라. 제가 이럴 때 옛날 십계명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설교가 간음하지 말라. 주일날 일주일 동안 힘들게 오셨는데 앉아가지고 목사가 오늘 설교는 제목이 간음하지 말랍니다. 그래가지고 설교하면은 교회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을까요? 하나님만 배타적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나 남편을 배타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이분이 유교학자인가 아니면 무슨 도덕가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도덕 강론을 하고 계시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똑같은 설교 부분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도 도덕 강론 하신 분이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확실하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던 이 감격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 사랑하면 아내 사랑하고 배타적으로 내 남편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면 복음이 되는 거고, 가늠하지 말라.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그렇게 부부간에 문란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이제 도덕강론이 되고 시사강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느냐 아니면 율법을 말하느냐 달라지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신약 말고도 이미 구약 자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제사제도, 왜 제사제도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드리는 방법, 이게 레위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 베풀죠. 만나와 메추라기.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신으면 한 달, 몇 년이면 바꿔야 되는데 40년 동안 신발 그대로 신고 40년 동안 옷 단벌로 그냥 계속 살아가고, 왜냐하면 그게 매일 체험하는 이적이죠. 하나님이 안 달아지게 있으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때. 신발 장사했다는 다 망하고 옷 장사가 다 망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40년 동안 옷도 안 달아주고 신발도 안 달아주고 뭐 속옷도 바깥 다 안 달아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으로 역사하시죠. 아침에 그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 먹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때로는 병들면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40년 동안 이적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놀라운 이적으로. 그러니까 이적을 에브리데이 체험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가 마땅히 나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이적을 보면 볼수록 더 강팍하고 더 죄짓고 더 가늠하고 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이게 광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죠. 그러니까 민수기죠.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한마디로 방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시대죠. 그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고, 사사기가 반복되는 게 오늘날이죠.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 시대를 맞고 있다, 혹은 민수기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창세기도 그랬고 출애굽기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할 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덕을 밝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출애굽기 19장 아까 읽었던 것은 베드로 사도하고 모세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던 걸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시험 받으시면서 인용했던 모든 말씀은 신명기 말씀 그대로 갖다 인용하신 거죠. 세 개다. 세 가지. 그러니까 떡을 만들라에 대한 반응, 절하란 말의 반응, 뛰어내리란 말의 반응이 전부 다 신명기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지 자기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신 말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내 말은 모두 다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이른 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관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 한번 보시죠. 신명기 4장 20절. 신명기 4장 20절. 신명기 4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다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 계속 반추시키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또 너희를 택했다.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왜냐하면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기억하고 제대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대로 나를 섬기기 위해서,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도 순종도 섬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움직여서 하는 게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게 절대로 자랑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나를 불러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거 안 하면 게으르고
태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수고해도 자랑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겠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내려야 돼요. 그게 우리 모세오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라, 성도답게 살아라.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계속 읽고 1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에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설교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설교의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따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교하는 본문이 뭐냐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죠. 우리가 지금 읽은 16절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고, 이건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겁니다. 에스겔에 나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에요. 이것도 출애굽기, 레위기, 에레미야, 이사야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 창작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출애굽기,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신약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구절이 1장이라면 1장에 뭐가 중요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지라. 근데 바울이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박국에서 나온 거죠. 하박국 2장 4절에서 벌써 의인은 믿음으로 사지라는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로마서 4장을 쓸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창작한 거나 뭐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신약을 따로 나누는 게 아니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울 사도고 또 사도들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입장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썼던 공식,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주제라는 거죠. 성경의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이 같이 하는 장소,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했었죠. 나중에 죄를 지어 나와서 하나님이 같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지나서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되고, 성전이 허물어지면서 교회가 되고, 교회란 말은 우리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천국의 원형으로 보시고 완전 회복, 이 사이가 우리가 지금 이 과정이 지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점진적인, 아까 썼죠, 구속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우리가 이걸 한마디,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전진, 하나님 나라의 전진, 천국까지. 지금 우리 여기 살고 있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점진적인 구속사의 내용을 이뤄가는 그 역사의 선상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얻을 최후의 영광, 이게 결국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죠. 최후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하나님 영광 빛을 받아 사는 곳, 이곳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여기 지금 아까 전부 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하고 함께 거하리라, 이게 언약의 그런 핵심 내용이에요. 가장 줄이면 함께란 말을 그 히브리 말로는 임마 노예 이렇게 말하죠.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죠. 예수님 이름은 임마누엘,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 되리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임마누엘이 되리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21절 23절까지,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함께 나오나. 이게 지금 제가 신약을 써놨지만 구약 이야기라고 전체 구약 이야기. 구약에서 벌써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전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천국에 가 사실 못했어요. 앞으로 천국 가면 뭐 하시려고 천국 가려고? 뭐하러 천국 가려고 왔습니까? 이유. 천국에서도 예배드리죠. 그렇죠. 대답을 잘하시는. 요한계시록 읽어보죠. 1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을 섬기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니. 여기 보니까 보좌 앞에 있고, 그죠? 하나님의 보좌와 천국에서 보좌와 함께, 보좌라는 것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천국에 가는 이유라는 거죠.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다. 그게 뭐 하나님을 함께 있다는 게 예배겠고, 섬긴다는 것도 사랑하는 거겠지.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랑, 또 형제자매들 사랑을 나누는 거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이게 답이 우리가 생각 속에서 나오면 안 되고 항상 성경에서 나와야 됩니다. 모든 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집사님 나이만큼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자, 오늘 시간 금방 갔네요. 제가 언약을 설명을 계속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게 55경 핵심이고 성경 전체 핵심이기 때문에 언약을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중복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핵심 전체를 이야기하고, 임마누엘의 원리다. 임마누엘의 원리가 언약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하시고, 있으면 기도 마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학우들이 구약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성경의 전체에 가장 깊이 흐르는 언약의 내용과 목적과 방식을 우리들이 알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고 확신의 근거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역동성 있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능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일주일 동안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신앙의 풍성한 내용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